7월 셋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할 수 없는 저희입니다. 은혜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집중합니다. 우리도 비록 믿는 자이지만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다가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멸망에 이르지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둠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삽니다. 무지한 자들은 보이는 것들에 갇혀 그 속에서 보이는 것들 속에서 전쟁을 벌이며 살지만, 성도들은 보이는 것 뒤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싸움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 영원한 것들의 전쟁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참 우리는 그것 보이는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것마저도 참 우리가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햇살과 공기와 그 수많은 보이는 것에 좋은 것들도 결국은 일시적이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렇게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을수록 영원성에 가까워요.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도 영원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 보이지 않죠. 근데 죄는 영원하지만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원한 건 뭡니까? 죄의 사함이죠. 죄는 주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는 영원성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좀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성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 영원한, 참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은 보이죠.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60, 70 평생 이거 하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은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지게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영원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게 되면 죽지도 않는 것이지만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죽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럼 지옥의 삶도 영생이죠. 그게 지옥의 삶도 영원하지만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천국의 삶이 참된 참된 영원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참된 영원성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됩니다. 바위 같은 것들 앉아 있으면 정말 이 바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의 산을 배웠지만 이 신의 산은 눈에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천둥과 번개가 있다고 신의 산 기록하고 있죠. 어둡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착한 시온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떨림과 두려움을 삶 가운데 이기면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재물이 없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직 통증이 있다고 해서 치유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신 영원한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풍성한 치유가 왔고 풍성한 공급이 왔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소유한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걷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살아가겠다, 예수로 살아가겠다 하면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 깨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기쁨과 평화로 사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된 자처럼 생각하고 걷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미래지만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기를 기도하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올 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치유가 지금 현재 이미 왔다라는 현실화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이미 치유가 왔다라는 그 현재적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소망이고, 믿음은 현재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화와 부족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내가 깨어있고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내가 올 거야 그걸 강화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현재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에게 왔구나라는 것에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착한 것에 깨어 있으면 도착한 아버지의 집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아직 생생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 임재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생생하게 이제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찬란한 빛이 이 집 밖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집 방 안에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열어 젖히면 그 빛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와 있는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안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와 있는 것을 믿고 그 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그 빛이 나에게
찬란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 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이미 나았음을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 의인이 된 것을 알고 하는 그 기도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볼 수 있느냐?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죠.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도마의 의심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못자국을 만져보라. 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내어주십니다. 도마는 그것을 만져보죠. 만져보고 도마는 이제 믿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통장에 돈이 한 푼 없어도,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공급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 대하여 내 믿음이 열리는 것이. 통증이 있지만 거기에 그 보이는 것에 내가 매몰돼서 공포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온전한 치유를 이미 주셨음을 믿고 마치 건강한 자처럼 생각하고 건강한 자처럼 걷고 건강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 믿음의 눈으로 걷는 법입니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들고 주님도 감사하셨죠. 이미 믿음의 눈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보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름을 원하고 현상과 사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이고 파워풀한 길은 도마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도마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해서 믿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또 흔들릴 사람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의 한계성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3층 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1층 천과 2층 천의 그 세 개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내산은 천둥과 번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있었고
그 시내산에서는 계속 소리쳐야만 됐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조용한 게 없어요. 시내산에서는 속삭임이 없습니다. 사랑의 속삭임이 없습니다. 시내산은 시내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큰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쳐야 됐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리쳐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는 모든 거리가 다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의 생각이죠. 소리쳐야만 주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시내산에 있는 생각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분이 도착한 그 영원한 시온산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된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의 품속입니다.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소리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는 부드럽고 온유한 속삭임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속삭이는 그러한 주님의 속삭임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계속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품에 품고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속삭임 가운데 머물 때에 참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으로부터 그 끊임없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라는 이 사고와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서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물리치고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기적같이 막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처럼 막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그 아합 왕의 그 선지자들 다 멸하고 승리를 거뒀지만 엘리야는 곧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을 물리칠 때는 주님이 큰 불로 하나님이 큰 불로 임하셨지만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숨어서 동굴에서 낙심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를 위로하고 살리시며 새로운 길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방식입니다.
이 시온산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시내산에서 그 천둥과 번개를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것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임재 묵상의 방식이 이해가 되겠죠. 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세미한 음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만이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시내산을 만지면 불화살을 맞는 것 같은 영적인 공격과 어둠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달라고 했고 지킬 줄 알았죠. 근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달라고 하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죠. 그렇게 율법 아래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지금처럼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라도 이 산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일 것이다. 내가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화살에 맞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짐승이 오면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있지만 원어로는 화살에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돌과 화살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돌에 맞거나 혹은 or이라는 단어를 써서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거나 혹은 화살에 맞을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둘 다의 의미를 포함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화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시내산에 접근하는 자마다, 시내산을 만지려고 하는 자마다,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마다 돌에 맞게 되고 화살에 맞게 될 것이라.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내 영이 자꾸만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화살, 그 화살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 접근할 때마다 백성들과 짐승들이 맞았던 그 불화살을 여러분도 맞게 될 때가 있죠.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서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이 시내산을 만질 때에 불화살을 맞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될 거야. 이것이 시내산을 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영혼이 온갖 화살을 맞은 것처럼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영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막아서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는 전부 의에 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고 그 아래로 들어가고 머물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화살들이 이제 막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불화살에 맞았던 그 피투성이가 된 영혼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돌아갈 때면 마음의 불화살을 맞은 것 같습니다. 어둡고 불붙는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둠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보호가 아닌 화살에 맞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은혜의 땅입니다. 아벨보다 나은 피가 뿌려진 안식의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의 산에는 없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함께 갑니다. 자녀들이 걱정이 되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자녀들 주위에 천만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아들의 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에 대한 해결책은 죄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산이 그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자마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내쫓으셨고 소년은 구원받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소년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먼저.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냐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주의를 말하죠. 은혜와 율법이 혼합된 상태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의 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도 시내산 변화산 위에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고 각각 다 그 3개를 다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고 싶다고 했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율법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건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으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갔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으며 참된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그 귀신을 못 고치고 있었던 이유가 귀신 들린 소년을 못 고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율법사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그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소년으로부터 귀신을 물리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여러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시내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의 그 죄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지키려 들수록 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계속 이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주장해야 되는데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뭐다? 너희가 법 아래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비밀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성령의 모든 열매가 우리를 주장하게,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야 된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 자체를 자꾸만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헛된 싸움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근원으로 돌아가서, 뿌리로 돌아가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고 믿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이 십계명을 정가의 보도처럼 중심에 두고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을 만지는 것이고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인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라는 것으로,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주지만 너를 살인한 자를 사랑하게는 만들지를 못해요. 나의 자녀를 살인한 자를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십계명은 너를 죽인 자를 사랑하라, 너의 자녀를 죽인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는 하지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진 않는 거예요. 평생을 십계명을 지키면서 아무리 애써도 그냥 표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삶은 살 수 있겠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내가 열심히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해도 살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간음자임을 몰랐거든요.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 참된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간음자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내가 참혹한 범법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 은혜로 내가 이 십계명의 모든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구나. 이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깊이 잠길 때 나는 아내를 간음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십계명의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돌을 치는 그 범법자를 나는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뉴스에서 누군가를 주목해서 형법자로 만들면 끊임없이 그게 달려들어서 동일한 돌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뉴스의 그 모든 보도를 끊어버리고 그를 희생자로 바라보게 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가해하고 상처를 입혀도 절대로 선악과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시 머물면서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embrace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면 고통을 알면 사랑이 생겨요. 저 사람을 막 비난하다가도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오랫동안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20년 동안 그렇게 불평 없이 섬기고 살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나는 이제 모르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정죄하기 바쁘죠. 하지만 그 정죄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사랑이 싹트게 돼요. 그 칼이 내려놓아지고 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이해와 긍휼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주소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긴 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 그 은혜의 자리에 주소를 두고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냐? 사람들은 흔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의 믿음과 영이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고자 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의 산을 만진 그런 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손과 발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머물러 은혜 아래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놀라운 능력과 향기와 지혜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이유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과 행위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은혜의 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복수와 심판과 정죄를 말하는 피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그 뿌려진 피가 있는 땅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땅입니다. 이 좋은 소리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경고 아닌 경고예요. 어떻게 보면.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자, 하나님의 이 경고는 하나님이 경고하면 되게 두렵죠. 사람의 경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이제 25절 전후에 하나님의 이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와 사실 마찬가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안식에서 멀어지지 말라, 이 말이죠.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과 정죄의 소리를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설교는 채찍을 든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내산의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더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나를 때려달라고 예배당에서 울부짖죠.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학대의 영입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형벌받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뭔가를 벗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은혜 안에 머물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온산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라는 그 목소리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설교에 나의 영혼을 주목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의롭게 하였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죠.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계속 시온산과 시내산을 비교하면서 은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이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 이 유일하고 위대한 참 선물을 내팽개칩니다. 이게 왜 경고냐면 주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말고는 이젠 길이 없거든요. 이 은혜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 은혜를 거절하는 것까지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정말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 안으로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것 다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때는
율법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어조가 변하여 신의 산이 진동한 것처럼 이제 땅이 흔들리게 하셨지만 이제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는 때가 온다. 그것은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하늘까지 진동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땅만 진동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을 때 땅까지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까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렸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3층 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가 선포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땅도 흔들려 그때 지진이 일어났죠. 땅도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함께 하늘까지도 흔들리면서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인하여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흔들리면서 패했고 여러분이 만약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승리하셨을 때 하늘까지 흔들렸던 것처럼 하늘까지 다 패배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늘이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릴 거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은혜를 거절하지 마. 내가 이젠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게 할 거야. 그것이 십자가로 흔들렸고 이제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 하늘이 흔들리면서 패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은혜를 거절하는 그 모든 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자, 이제 하늘까지 흔들릴 때는 하늘이 흔들리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 흔들림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을 때 그 하늘이 흔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흔들리게 될 것임을, 소멸하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흔드실 때에는 만드신 보이는 것들을 흔들리고 소멸시키신 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죠. 영원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동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은혜의 것, 영의 것,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의 것은 흔들리지 않고 영존할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터 등 모든 것이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멸하고 흔들릴 눈에 보이는 것을 맹인처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진동시켜 버릴 거야, 소멸시켜 버릴 거야, 내가 재림하면 전부 불태워 버릴 거야.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내가 보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넘어져도 방주 위에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받고 소유하고 머물면 그 실패마저도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양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실패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넘어진 것, 부족한 것,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안 믿는 자 말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더 선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레모네이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레몬과 같은 뼈아픈 것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은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사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러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것이 have라는 의미를 가진 에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은혜를 받고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고 소유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임재 묵상을 통해 24시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네. 예전에 저를 겁내게 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소멸시키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소멸하는 불이시긴 하지만 죄 지은 자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진 자, 은혜 아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것은 결국 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한 것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오면 선악과는 사라지고 생명나무만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에 속한 것은 다 소멸됩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선악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을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이 잃은 시온산을 주목하며 사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 생각, 내 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나무 되게 하신 은혜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존재에 이르려 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머물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허용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소멸할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두렵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멸할 너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 사람은 다 소멸하죠. 영혼은 영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본물에 두려움도 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바라보며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며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마음을 돌이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속임당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시간적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기쁨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얄팍하며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말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추구하고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그 참된 평화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그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신의 산을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신의 산을 만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